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세리나 창녀나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같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4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당시에는 어떤 집에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여자도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 이 여자를 가리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던 여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평소에 사생활이 문란하고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였을 것이고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여자라면 아무리 예수님의 발이라도 절대 발에 입을 맞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길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발은 아시다시피 샌들이었습니다. 지금 포장된 도도라도 샌들을 신고 다니면 먼지가 다 묻는데 그 당시에는 다 비포장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발에 균이 얼마나 많고 더럽습니까? 그런 길을 걸으시던 예수님의 발은 아주 더러운 데다가 냄새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심지어 값비싼 향유까지 붓습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저 여자 좀 봐. 자기가 누구라고 뻔뻔하게 여기를 들어와. 저런 더러운 죄인이 지금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이 여자라고 마음에 들겠습니까? 빨리 빠져나와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수치스러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를 경멸하는 눈길로 쏘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와서 울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고 닦았습니다. 왜 이 여자는 굳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지금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 굳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런 일들을 보면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앞으로도 나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살겠다, 문란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왔다면 이처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예배의 행위를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주님을 향한 예배인데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까지 구경하러 들어올 수는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경멸하며 손가락 하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로부터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었고 형편없는 죄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격했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것도 변화시켜 주시다니, 나를 받아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며 욕을 하고 경멸해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고 또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처럼 겸손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를 체험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변화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삶이 바뀐 게 없다면 그것은 진짜 변화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봉사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그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조금 오해해도 그래도 주님은 아시지, 주님은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시지,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다 아시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을 본 집주인 시몬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굉장한 선지자라고 해서 자기가 비록 바리새인이고 고상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저 떠돌이 랍비인 예수를 초청한 것인데 지금 전혀 선지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온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이십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이지만 선지자 그 이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십니다.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시고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십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에서 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못 알아본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죄인을 저렇게 못 알아보네, 저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저 여자를 향해 저 죄인이라고 할 때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 아래 깔려 있습니다. 시몬은 나는 저 여자처럼 형편없는 죄인과는 다른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의로운 바리새인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말씀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 또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노동자가 버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50일분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일분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명 다 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시몬은 바로 정답을 말합니다. 43절에 보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짓는 죄의 양이 다르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무거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죄를 짓는다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아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짓는다는 말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다 빚진 자라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빚을 진 사람들은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시몬, 너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나 시몬이나 주님이 보실 때는 둘 다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빚은 많은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안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왜 괜찮냐 하면 아주 악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죄인들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해하며 난 저들에 비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어 합니다. 아래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습니다. 거기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를 다른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놓쳐버린 채 의인인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이 여자는 자기 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최악의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올라온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내밀어 주신 손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붙들고 올라와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기회가 왔다 하고 불평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도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초대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초대를 했으면 손님에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님에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자기 밑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시몬이 예수님께 해주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행했고 그 이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을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자가 와서 많은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함이 많았다는 것, 많이 사랑했다는 것은 죄를 사함받은 결과로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이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자기 같은 끔찍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의 행하심을 통해 여인은 저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아무리 끔찍하고 그동안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저분은 분명히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것을 들고 와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47절을 볼 때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값을 지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값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그 참혹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 구원이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선물로 받아들여져야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들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자기의 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는 은혜로 가는 통로입니다. 회개만 하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회개를 통해 그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용서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왜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용서를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데 무엇을 용서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명동이나 종로 또 강남에 가보면 빌딩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높은 빌딩들도 많고 그 사이사이 낮은 빌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위를 보면 100층짜리와 10층짜리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도시를 지나갈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100층짜리나 10층짜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저 아래 까마득하게 낮은 데 있습니다. 다 똑같이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왔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와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